오늘 말씀은 제목이 다 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의리의리하고 큰 예배당? 아니면 엄청나게 큰 금액의 헌금? 아니면 매일의 그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혹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에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것? 혹은 매주일 등록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 영화 믿음의 승부를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봐서 알죠. 그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그 고등학교 미식축구 그 풋볼 감독의 월급으로 생활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적이 좋다면 인센티브라고 해서 보너스나 이런 거를 좀 받아서 월급이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그 학교의 그 축구 선수들의 그 실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함께하는 코치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서 쫓아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밤새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는 아내하고 그것을 나누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뜨거운 불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의 경우는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깨어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정말로 하기 원하는 것을 하면서 큰 돈은 벌지 못해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랄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조금 답답한 부모님의 경우는 그래도 세상적인 그런 걸 무시할 수 없지 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인정을 해주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랄 것이고 말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결국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거나 일부러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가정에서는 제사가 또 사회에서는 술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사를 중요시하는 집안에서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주 진짜로 큰일이 벌어집니다. 또 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여전히 계속해서 당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나 함께하는 사람들과 술을 꼭 분명히 마셔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마시지 않게 되면 일이 틀어지거나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평안과 평강일 텐데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고통이나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혹시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십니까? 아람 군대의 그 장관을 지낸 사람이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냈지만 엘리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그고 나서 나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 일로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는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요청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고국에 돌아가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왕이 림몬의 산당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 나라에서 계속 살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라고 해서 절은 하지만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에 나아만 장군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은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가족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어떤 특별한 분들의 경우처럼 하던데요. 진짜로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정말로 그 부모님들 막 집안에 정말 어른들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뒤집어 엎었대요. 그런 경우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다 온 가정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가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든지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서 가능한 거지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경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경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편지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게 다 우리가 다 아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나죠? 네.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내 성격, 내 성질 그 어떠한 것 조금만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애기들을 보면 아직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냥 응애응애 울고 아무튼 그런 애기들을 보면 양손에 뭔가를 쥐어요. 만약에 뭔가를 주면 막 쥐어요. 그런데 또 저것도 갖고 싶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손이 닿는 곳에 또 뭔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놓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어린 애기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또 저것도 갖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크면 어때요? 아, 내가 저걸 갖기 위해선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저걸 잡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저 앞에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저 앞에 있는 걸 잡는 거잖아요.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큰 금액을 헌금하면 복 받는다라고 합니까?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의 헌금 뭐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헌금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중이라도 전도사님 중이라도 있다라면 한번 그분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하는 건지. 그래요. 만약에 1,000,000원 헌금하라 그랬어요. 1,000,000원 헌금해요. 그럼 어떤 복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빌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거짓말에 겁먹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해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럼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일 시키면 해야 돼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거 있죠. 빤스 목사라고. 내 앞에서 빤스를 벗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내 교인이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겁먹지 마세요. 목사 말 듣지 않는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고. 목사 말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발 정신 차립시다. 그러한 거짓말, 그러한 협박,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겁먹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정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또 내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느껴져요. 그거는 뭐 내가 100억을 가졌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뭘 한 건 없어요. 뭐 어떤 일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이 안에서 계속 그 기쁨이 샘솟는데 와,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기쁨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내 주변은 정말 어렵고 어지럽고 정말 뭐 정리된 거 하나도 없고 힘든 거 투성인데도 그 가운데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봐야 돼요. 오히려 그것에 겁먹지 말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 말하세요?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거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려주신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